다니엘서 3장에 이제 다시 또 이 세 친구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오기 전에 앞서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발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내리는 모든 명령은 우리가 따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혜택은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외모나 지혜나 능력이 더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눈에 좀 들게 되겠죠.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죽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도 다니엘이 먼저 찾아가 왕에게 시간을 구하고 그리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을 통해 그 왕의 꿈과 해석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전했을 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고위직에 앉게 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서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전에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본격적인 시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두 번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무려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장 마지막 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해놓고 바로 얼굴을 바꿔서 신상을 세우고 또 그 신상을 향해서 모두가 절하라,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은 그냥 조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빛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어둠의 역을 맡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를 보면요, 오락가락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끝과 끝을 오건다고 할까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세상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진리와 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세상은 그런 조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 편이 되기도 하다가 다른 편이기도 합니다. 왕은 자기가 세운 신상을 나의 신이다 라고 부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느 한 로봇을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조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인데 이것이 나의 신이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신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참 신이신 하나님이 들으면 정말 괘씸한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위에 자신의 권세와 또한 자신의 위엄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만든 그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이것을 섬기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만든 상이 뭘까요? 그들이 만든 신상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할 나위 없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겠죠.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아니면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떠듭니다. 성공하려면, 편하게 살고 싶으면 돈과 권력으로 얽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너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서 있는 이 세 친구나, 그리고 돈과 권력 앞에 서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요구에 과연 세 친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답을 내놓고 있어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질문 형식으로 이 세 친구에게 말한 거예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 질문 형태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약간의 조롱과 같은 좀 모욕적인 그런 말이죠. 뭐냐면 바로 이 장에 왕도 고백했습니다. 신 중에 신이고 모든 왕의 주인이 되신다 라면서 하나님을 아주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전에 자기의 주인이다, 왕들의 주인이 되시고 신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여러분, 이거는요, 먼저 왕이 그들의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무시하며 모욕하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대답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왕은 듣지 않을 테니, 믿지 않을 테니 굳이 우리가 왕의 물음에, 왕의 요구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에 근거한 그런 당당한 답을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세상이나 똑같죠. 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러던데요. 교회 잘 다니면,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성공한다고. 참, 그런 물음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사실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얻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면 교회를 아주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으려고 아니면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그들이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뭔가 잘 되려고 그런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바른 기준을,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의 믿음을 왕에게 고백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18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고 그 신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앞에서 2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지혜와 총명한 모습이었고, 왕의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 3번째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믿음을 가졌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구원 안 해주실지도 몰라. 2번은 들어주셨는데 3번째까지 연속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쉬실지 몰라 라는 그런 다른 생각을, 다른 의심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인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구원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구원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는 구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반어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면 정말 그 구원이 좀 우리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구원의 징조라도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미리 보이지도 않고 그 징조가 먼저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직전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바로 전에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왕 앞에 서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이 세 친구를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놓을 군대까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냐?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끝인데 과연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까?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세 사람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방법이 없는데 뭔가 다른 길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절대 의심하거나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저에게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대로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믿음대로 목회하시겠지. 근데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자신만 놓고 본다면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믿음대로 함께 나갑시다 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동의하고 또 함께 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일도 힘든데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더 힘들까? 예,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야,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믿음으로만 사느냐? 그건 다 말뿐이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 권력을 쫓아가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이중적인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다른 걸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만 될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묻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저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 있고 그런 환경에서만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있고 그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군대들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일이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다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 친구가 이렇게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기로 아마 작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임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마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왕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이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해서 이 위험에서 빠져나오기를,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뭡니까?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자, 누구나 기대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은요, 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는 끝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아마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들여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손발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꽁꽁 묶인 상태로 그 불에 던져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 불에 던져진 후에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왔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세 친구를 그 한계 너머로 보내신 후에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노력이라면 하나님은 그 한계 너머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밖에까지 이루고 난 후에 우리를 다시 안으로 불러 들이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거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 세속적이고 불의하고 이기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것은요, 오직 돈과 성공뿐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아끼고 남들보다 좀 덜 성공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돈과 성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다면, 언젠가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아무도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새 친구들도 이게 끝이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과 또한 그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